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이 의사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직업의 직급까지 이야기를 해요. 보통 성경의 다른 곳에는 오늘 본문에도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무두장이다. 구두, 가죽 세공업자죠.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고넬료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린 장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넬리우스란 말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이탈리아에, 근데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이 이렇게 보면 요즘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흡사하게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지게 기록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탈리아는 이태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코넬리우스라고 그래요. 유럽에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이제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코넬리우스가 이제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많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다 끝낸 거예요. 네 가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최초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의 오순절이고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이 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곳곳에 딱 배치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런데 망가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망가지는 교회를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한테 영향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팝니다. 그 마귀한테 붙들려서 쓰임받다가 그 폐기 처분되죠. 스스로 자살해서 인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이 온다. 도둑이 오는데 왜 오냐?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죽이기 위해서 온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거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집안에 들어오면요, 집안을 다 망가뜨려요.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건강을 망가뜨리고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그 집안이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해지죠.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 부부 사이도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삶이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과 이렇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생각도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평안으로 살아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제일 먼저 평강으로 역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강물 같은 주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고민이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정말 고넬료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6분의 안수 집사님들, 16분의 권사님들,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돼서 고넬료와 같은 영성을 지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2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구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으면은 얼마나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본격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 집안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의 영성에 대해서 이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2절에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아멘.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랍비급에 해당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이런 영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의사 누가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란 말을 헬라어로 이제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란 말은 영어로 굿이란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고, 세보마이와 유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세보마이란 말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과 깊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세베이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아니고 접두어가 아가 붙어, 그러니까 부정접두어인데 아세베이아가 되면 안 좋은 쪽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하는 쪽으로 깊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범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들은 항상 뭘 깊이 생각하죠? 사기꾼들은 어떻게 저 사람 사기쳐서 저걸 내 것으로 삼을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세베야. 그러니까 유세베야는 뭐냐면 좋은 쪽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그 기준이 경건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예, 제가 경건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들리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 신앙의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이가 있는 사람.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9장 3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건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하는 말을 하나님 빨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 그 기준도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전전장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럼 장사 누가 치렀을까요? 스데반 장사 누가 치렀어요? 벌써 지나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스데반 장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그 장사를 누가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모시고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스데반을 장사했는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남의 슬픔도 내 슬픔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경건이 있는 사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하라고 얘기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란 말은 짐나줌, 이게 짐나조라고 해요. 헬라말로 짐나조. 그 체육관은 짐나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듯이 우리의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운동하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PT만 끊어놓고, 비싸게 끊어놓고 몇 번 갑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2번 가고 안 가더라고.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보디빌딩 하는 목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보디빌딩 했대. 그 목사님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kg 되는 목사님을 이렇게 들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들어버려. 80kg가 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냐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자꾸 훈련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넉넉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주님을 찾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 그러고 있어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자꾸 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경건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혀를 절제를 못해. 이 혀가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혀를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혀를 재갈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마음 상처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입에서 말이 나가려다가 이게 딱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특징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말을 내. 생각 안 하고 일단 말을 내고 그 다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 깨지고 막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입에서는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입에서 말이 나가려다가 한 번 기도해 보세요. 한 번 기도요. 일단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래, 잘하시네요. 화장실로 한번 가세요. 화장실로 한번 딱 가면 그 다음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 가고 생각도 안 하고 열나고 화난다고 거기서 말을 내뱉잖아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 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몸은 상처 나면 아물어요. 몸 상처 새살이 돋아가지고 아물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옛날에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너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입술에 뭘 물려야 된다? 재갈 물려야 돼요. 재갈 물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심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다 타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렸어요? 창세기 보면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이 여러분의 경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유심히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항상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가 진짜 신앙이라고요? 교회보다 세상에 나가서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어디서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앙겔로스를 보내서 이 앙겔로스가, 천사가 꿈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무두장의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초청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바가 어떤 지역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욥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다비다를 살렸어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는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여자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니까 이 여인네들이 자기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겉옷도 누가 사준 거고 이 여인이 해준 거고 속옷도 이 여인이 해준 거예요. 이 여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첫째는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두 번째는 잘 죽었다. 세 번째는 그냥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른다. 그냥 죽었나 보다.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탁 돌아가셨어. 야, 진짜 아까운 사람 가셨네. 너무 아깝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거시기 잘 죽었다. 이런 반응이,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런 반응이 보인다면, 그런 게 생긴다면 얼마나 진짜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온 동네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당장 그 여자를 살려버리잖아요. 당장 그 여자.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도르가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거기서 막 전도가 더 일어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거 못 가게 말린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이 우리 집에 거하시. 그래서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집에 베드로가 거기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 보내서 초청하라. 아마 그 소문이 고넬료의 귀에게도 들어갔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거기서 살아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천사가 초청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엄청나게 흥분했겠죠.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나가셨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말을 포베오라고 그래요. 포베오란 말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두려워한다. 야레라고 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현재 분사로 써 있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고넬료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경외란 말이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이 어디예요? 경외란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처음 쓰여져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그 산으로 데려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 하니까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경외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공포심이 아니고 존경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납죽 엎드려서 네네 말씀만 하세요.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음속으로부터 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몇 세 주신 거예요? 이 이삭을? 100세 주셨는데 그것도 10명이 아니고 1명 주셨는데 그 1명을 갖다 바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외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에 경외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 왜 경외하냐면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하나도 안 내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집트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신기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야, 그러다 나중에 10번째 무슨 재앙이 벌어져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다 바르니까 아니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유월절이라고 해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뭐가 뛰어넘은 거예요? 죽음이 뛰어넘은 거예요. 그 집에 왔다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집에 자고 일어났더니 장자가 다 죽어 있어요. 장자가 다 죽고 짐승까지도 첫째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죠. 곡소리가 나는. 이랬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야, 이래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 말로 뭐 난다? 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사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자기식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써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요성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두려운 마음만 있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 한번 읽어보래요.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경외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도 볼래요?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했고 항상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그 풍성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5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해요?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높아졌어. 만약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뭐 사실 국회의원 해봤자 5년 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선 되려면 선거운동하면 머리 박 터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내가 정말 노력해서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나요?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을 만납니다. 나보다 더 힘있고 더 돈 많고 더 센 사람들을 만나요. 박 터지게 노력해서 온갖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요? 나보다 더 잘난 인간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머리 그냥 아주 쥐나는 거예요.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 서울대 간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전교 1등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성적 딱 내보니까
꼴찌에 해당하더라는 거예요. 꼴찌에 해당하더래. 그런 다 노력해가지고 했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이 거기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해서 뭐 하려고요? 너무 똑똑하면 피곤합니다. 너무 똑똑하면 피곤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다 똑똑해서 몰라요? 너무, 여러분, 내가 뭐 돈 많이 벌으면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상대하게 돼.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면 이 정도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그러면 또 누굴 만나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요, 채워져서 만족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소말리아 사람이 자살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케냐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유독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높은 거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잘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 올라가면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급 인생으로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최상급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갖다 놓든지 거기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산다. 불행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행하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128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복되고 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성경 계속 찾아가면요, 한 2시간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만 해도, 지금 읽은 성경만 봐도, 구약의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미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세 번째는 고넬료는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선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이 구제란 말이 엘레모시네라고 하는데, 엘레모시네란 말은 그 마태복음 5장의 긍휼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모네스. 그 마카리오이란 말은 행복이라는, 행복하여라. 누가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호티아우토 헬레 세손타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긍휼을 도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 만큼 그 섬김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 주는 원리가 이 마음속에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잘 나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엔조이하고 맨날 뭐 맛집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라고 이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도우라는 얘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첫째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첫째는 회개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는 구제. 지금 엘레모시네, 이게 국률, 자선. 그러니까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어디서 배웠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칙을 어디서 배웠는지 이 고넬료가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복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섬김의 제사, 이걸 이제 섬김의 제사라고 그래요. 예전에 나누는 제사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이 아가소스래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자선이죠. 이게 구제. 이것을 잊지 말라. 섬기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누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 이게 생겼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누가 부족하다, 돈이 좀 필요할 때 내가 누구한테 돈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줘요. 내가 꾼 것도 아닌데 줘.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아올 때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돌아와요. 믿으세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넬료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많은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단을 섬기고 해서 정말 섬김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영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그것도 항상 기도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기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성경은 영어도 그냥 prayer 하나만 돼 있어요. 근데 원문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데시스라고 그래요. 가장 성경에 기도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프로슈케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 때 프로슈코마이 동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런 영적인 기도, 그게 이제 프로슈케인데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데시스라고 그래요. 이 데시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결핍이 채워지기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결핍은 영적인 결핍과 육적인 결핍이 함께 포함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적으로 결핍된 게 더 많아요? 영적으로 결핍된 게 더 많아요? 어느 쪽에 비중이 갑니까? 나는 돈은 좀 있는데 영적으로 많이 결핍돼 있다.
그런 사람은 그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결핍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데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란 말이 있어요. 아나이데이아란 말도 기도란 말인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어.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벤치마킹한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죠. 이슬람도 손님을 굉장히 대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서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문을 두드렸어요. 빵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밤이 깊었고 늦어서 우리는 다 지금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두드렸다 그랬어요. 계속 두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 먼저 성경은 강청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명 이거를 염치불구의 기도, 떼쓰는 기도,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shameless prayer라죠. shameless prayer. 부끄러움을 모르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importunity prayer.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기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너 해줄 것 같으냐? 하나님처럼 이랬다 할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성경에.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의 뭘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염치불구하고 오늘 내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죄를 기도를 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졌는데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갚버리지 말고 죄를 졌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갚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했어도 부족해도 죄를 졌어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엔툭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엔툭시스는 뭐냐면 인터세션이라고 해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고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역을 위해. 그게 도고기. 그게 엔툭시스입니다. 그리고 엔툭시스를 하는 이 도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또 나한테 돌아와요.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단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넬료의 영성은 4가지. 첫째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구제, 다시 말하면 엘레모시네란 말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시에 임직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오늘 임직하는 분들도 또 우리 한빛 성도님 모두가 이 고넬료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빛 성도님들 정말 고넬료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4가지. 첫째는 경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 세 번째는 구제, 섬김, 네 번째는 기도. 항상 기도. 이 고넬료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랍비급에 해당하는 이런 놀라운 영성을 가졌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고넬료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섬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사회가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